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보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보물을 땅 위에다가 열심히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쌓아놓고 자자손손 물려줄 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사느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열심히 쌓아두는 사람은 저 천국은 그저 뭐 죽어봐야 알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살면 돼 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기보다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더 있느냐 천국에 더 있느냐 어디를 더 사모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 등한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아주 우선순위에서 첫째로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어떤 봉사하는 일, 어떤 다른 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루 종일 수고하시면서도요, 일부 예배 같은 데 보면 그냥 탁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정성껏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안내하고 뭐가 하고 하는데 예배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빼놓고 다른 거를 한다면 이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주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배예요.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다른 일도 잘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상해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점점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예배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영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우리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이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을 안 빠져야 돼요. 이 예배 시간 등한히 하시는 분들 믿음 신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 중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 아주 그냥 열심이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첫째가 예배, 찬양,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주의 집에서 주의 일만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그거는 상관없고 24시간 주의 집에서 주의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정말 그렇게 주의 집에 가는 게 좋고 주의 집에 있는 게 좋고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냥 섬기고 성도들 만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주의 일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육전도사 내 앞에 있던 선배들은요 교육전도사 되면요 그때 사례비를 2,000원 3,000원씩 한 달에 줬는데요 그냥 딱 주일학교 그 시간에만 딱 나와서 봉사하고 싹 돌아가요. 얼마나 그렇게 매정해. 그 시간만 딱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교육전도서로 딱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월급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황소같이 하는 게 내 소원이니까 이 일은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월급은 뭐 생활비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일만 많이 시켜달라고.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 24시간 주의 집에서 사는 게 내 소원이고 주의 일하는 게 소원이니까 나는 무슨 사례비를 그렇게 적게 준다고 해서 일을 뭐 그렇게 딱 애들만 딱 맡아서 하고 가고 그건 상상을 나는 못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 예배드리고 대배 참석 물론 하고 뭐 그냥 학생 예배 뭐 그냥 애들 신방까지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아이들 그냥 오라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라. 성경 가운데서 그냥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그냥 질문을 받는데 이 애들이 그냥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상한 부분 그런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그냥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그래서 좀 자신이 없으면 아이고 요거는 내가 다음 주일날 답해 줄게요 이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모르는 거는 좀 자신 없는 건 좀 또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꿰뚫어지는 이제 성경이 환하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연세 많은 장로님이 사무장으로 계시는데 마음이 아주 착하신 장로님이에요. 그 노인이 일을 해야 뭘 하겠어요? 기본적인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 장이 있길래 다 열어보니까 그냥 뭐 주보도 5년 동안 주보를 그냥 이렇게 막 집어만 넣어서 그냥 쓰레기 담아놓은 것 같아. 그걸 그냥 5년 동안 목사님이 부임해서 5년 됐는데 5년 동안 주보를 쫙 추렸어요. 전체 차례차례 다 추리고 거기에서 설교, 본문, 제목, 찬송하는 몇 장 부르고 하여튼 목사님이 5년 동안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걸 내 노트에다가 차례로 쫙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카드 같다. 엉망이야. 신방 카드를 그냥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주로 어떤 설교를 하는가? 그 본문을 또 다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찬송가를 또 신방 가서 주로 몇 장을 부르시는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그냥 그 장수 많이 나오는 거 그거는 그냥 뭐 어느 찬송은 참 많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보니까 주로 신약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내가 신방할 땐 구약으로 끝내자. 목사님은 신약을 주로 하시니까 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신방할 때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겹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병든 가정에 갔을 때 병든 병자가 있는 가정에 갔을 때 쓰는 성경 구절, 뭐 애기 돌집에 갈 때 쓰는 성경 구절, 찬송가는 몇 장 하고, 뭐 장례식 때는 뭐 본문은 어디 하고 찬송가는 뭐 하고, 그걸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5년 동안에 헌금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출석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5년 동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주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사무실에.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 딱 와보시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목사님 주보 5년 동안 이거 쭉 보고 정리한 겁니다. 밤새고 제가 했어요. 혼자 밤새.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해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왔는지, 출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헌금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맨 앞에 앉았다가 앉죠. 맨 앞에. 맨 앞자리가 내 자리.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나 맨 앞에 와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언제나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 5분쯤 되면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살짝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심하고 안 나와 종종.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도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그냥 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교육 전도사가, 새로운 이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철학 기도를 할 때도 많고, 왜? 철학 기도가 그 교회는 없으니까. 하여튼 주의 집에서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주의 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나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일거리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동목회 해도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더라고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나서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일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평생의 복이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딱 70년대 되니까 71년도에 돈 많은 집사들이 절 찾아와가지고 강남 지역 방배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서 예배당 지어줄 테니까 거기에 교회 시작하자고 땅 사러 가자고. 참, 목사 된 지 1년 됐는데 군복 있을 때도 예배당 지어줄게 그냥 제대하지 말라고 예배당 지어주겠다. 제대할 때 되니까 또 예배당 지어줄게 서울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수영로 교회 이거 예배당 지어줘서 시작한 교회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믿음이 그냥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냥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막 끌고 가시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오늘 밤에도 다 문제를 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냥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분명히 땅 위의 복도 그냥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것입니다.
헤롯은 유다 남부에 있는 에돔의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했어요.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하스몬 왕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하스몬 왕가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스몬 왕가가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롯을 해칠까봐 헤롯은 그 왕가를 완전히 그냥 다 전멸을 시켜버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까지도 하스몬 왕족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고, 또 하스몬 왕가를 아주 전멸시킨 잔인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만 평 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아주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은 이 아버지 헤롯의 둘째 아들 안디바입니다.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헤롯이라고 부르지만은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헤롯은 주전 40년부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성을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성전 안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짜고 어떤 짓을 했느냐, 제사 지내러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은 양을 자기가 끌고 오면 돼. 그런데 외국에서 온다든지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먼 데서부터 양을 짊어지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고생이 되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파는 양을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양을 팔고. 그걸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이익을 반반 나누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에서 그렇게 돈 버는 데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73페이지. 저 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매매하는 자, 양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은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 파는 자들, 그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내 집이라 그래서요. 내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부당한 돈을 받고 그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겨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언제나 희생할 생각을 하세요. 희생할. 아멘. 희생할 생각을 하세요. 희생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모르고 실수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교회 일한다 그래서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자꾸 팔아주면은 거기에서 선물도 줘요. 선물도 주고 봉투도 줘요. 제가 군목 때도 일을 해보니까 부대에서 그냥 전장병을 위해서 물건을 딱 이제 추럭에다가 사가지고 실어놓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그 도매상에서 두툼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도매상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집 가지 말고 계속 우리 집에만 와주세요 하는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이 돈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공짜 좋아하지 말자. 여러분, 공짜 좋아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두툼한 돈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그냥 받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아차렸어요. 아하, 이 사람이 나를 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돈 이거 얼마죠? 하고 돈을 딱 이렇게 세보고 요만큼 물건을 더 주세요 하고 돈을 그 자리에서 주면서 물건을 다 싣고 가지고 부대에 올라와서 우리 장병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왜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부대에 생긴 지가 10여 년 됐는데 아무도 나같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즉각 소문이 났어요. 보안대장을 비롯해서 잽싸게 뒷조사 다 하거든요. 새로운 목사님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부대를 보고만 하느냐 못하느냐, 벌써 내가 이 돈에 깨끗하냐 마느냐 요거 이제 결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질 않느냐? 너무 돈 좋아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해. 깨끗하질 못해. 그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발부둥 쳐보라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월급 얼마 못 받아도 그걸 영광으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63페이지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 이건 주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보내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경비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세상 다른 데서 뭐 굉장한 대접받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경비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뭐 매달 몇 천만 원씩 받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문지기 노릇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네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아주 그냥 막 정금으로 막 벽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이, 열왕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우상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타락하니까 말라기서 1장, 구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구약 맨 뒤에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가 더 열심히 생길 걸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것, 번패스러운 것, 번거로운 폐단이라는 뜻이에요.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까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의 제물을 드릴 때는 정성껏 드리는데 흠 있는 것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쳐서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2장 2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에는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잘 들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또 사랑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이걸 다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걸 드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 일을 아주 범패스럽다 그러고 코웃음을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걸 갖다 바치고 서원의 제물을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흠 있는 것으로 바꿔서 드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11조도 안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전을 질 때도 헌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해요. 기대. 그분이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그분이 헌금하리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섭섭하지도 않아.
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 돈 1,000만 원 들고 올 때 그분은 평생 그런 헌금 처음 하니까 아예 나한테 가져와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저는 이야, 이분이 1,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비록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릴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도 자기 평생에 제일 큰 헌금이니까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그 이상 저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세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헌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526페이지. 구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헌당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집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기도대로 됐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해주셨어.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항상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성전에 3번 이상 나오는 생활을 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뜨기와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오뜨기.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뜨기는 딱 바르게 쓰죠. 아무리 던져도 반드시 바르게, 오뜨기는 바르게 쓰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 아멘.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7전8기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7번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에게 철학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이 철학기도를 했어요. 지하에 그 쇠기둥이 이렇게 쇠기둥으로 받쳐가지고 지하 받쳐가지고 본당 마룻바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학교 꼬마들이 쇠기둥 하나씩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기둥이다 하고 이러고 그냥 하나씩 그 기둥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어요. 혼자서 철학기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 주시고 결국은 축복하시고 결국은 길을 여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할렐루야. 당장 한 번에 결판은 안 나도 계속 그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공군 군목이 돼가지고 1월산 부대에 있을 때도 첫 번 주일날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천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장병 신자화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부짖을 때 주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딸 하나 낳았는데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친정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월급도 내가 다 전도하는 데 쓰니까 돈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저도 짐을 싸고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부대에서 먹고 자고, 부대에서 한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과자 봉지 만들어가지고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 하여튼 그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부대를 전체 세례식을 갖고 전자문 신자화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는 이 수영로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도 하시고 합심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되든지 더 좋게 되든지 반드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더 잘 될 줄 알고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철학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언제나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 봐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더 잘 됐구나. 아,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보다 더 잘 됐구나. 그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는 몰라요. 지나고 봐야 알아요. 지나고 봐야 알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하던 게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당시는 안 됐는데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게 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요,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던 거, 그거 응답 못 받은 게 축복이 알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그대로 안 해주시면 더 좋고, 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대로 100% 됩니다. 100% 됩니다. 1%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쫄라대면 하나님은 막 일하시기,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주 그냥 쉬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쉴 새가 없어. 우리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까지 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당장 안 돼도 괜찮아. 응답이 안 되면 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이건 주, 여기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항상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뭔지 알아요? 메시아만 오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와서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정말 메시아를 기다릴만 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것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주님과 멀어지면 모든 게 화가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무엇이든지 복이 돼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무엇이든지 화가 돼요.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럼 돈이 화가 돼.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세상에 명예가 있어. 그 명예가 그 사람을 망쳐.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권세가 있어. 그 권세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받고 아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896페이지 895페이지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교회 갑시다 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84편 863페이지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장막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인의 그 심정을 보면 아주 그냥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쪼록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